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2월 15일 목요일 매일 해주신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친의 방광암 수술을 두고 기도하는 딸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쉽든 쉽지 않는 그 수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의뢰진들의 손과 또 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수술 이후의 모든 재활과 또 투병 생활 가운데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갈등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심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된 몸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베트남에 잘 도착하여서 이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고 깨는 것,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한 명도 다침 없이 모든 사역을 잘 완수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유명세를 얻으면 얻을수록 기적을 벌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면 치실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그 기적과 은혜를 바라며 1차원적으로 기적과 은혜를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라고 주시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운데로 둔다면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둘러싸느냐,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몇몇 무리들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찾고자 하고요. 참 하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짧게나마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까지 뭐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또 여러 귀신 들린 자,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또 나오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하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수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많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걱정이지, 비방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 이제 첫 번째 용의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후보자를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첫 번째 하늘 가족의 후보자인데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첫 번째 후보자가 말하길 그가 미쳤다라고 말을 했대요.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혹은 걱정도 됐을 것이고, 주위에 많은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미쳤다, 그가 미쳤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뭐 그들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면 하늘 가족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후보자를 보겠습니다.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 두 번째 후보자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22절 그리고 30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귀신 들렸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 갈릴리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이죠. 이제 소위 본사에서 발령이 나온 겁니다. 본사에서 이 서기관들이 발령이 나서 도대체 예수라는 그 목수의 아들이 뭐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소속의 서기관들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또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사탄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서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 세 번째 후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 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보통 예수님을 물론 1차원적이겠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죠? 예수님께 막 기어오는 여인도 있었고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물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겠지만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묘사하기는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다. 하물며 서기관들도 또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이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가까이 또 예수님께 물들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다라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후보자입니다. 누가 참 하늘 가족인가? 마지막 후보자들 둘러앉은 자들과 제자들이 네 번째 후보자들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영어로 하면 God's will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높은 뜻, God's will,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대 말은 이제 인간의 뜻이겠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높은 뜻이라고도 부르고는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 말씀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로 듣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월요일 날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과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다시 회복하여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 세상이 몰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비록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나에게로 나아오라. 다시 한번 참 백성, 참 하늘 가족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드러나기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더 확장돼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늘 가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하늘 가족은 이제 여러 후보자들을 받지만 혈육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율법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율법적인 규정을 잘 지켰느냐, 전통대로 행했느냐 아니냐도 아니겠습니다. 참 하늘 가족의 기준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족에서 태어나서 자동 승계하듯이 그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 그리고 율법적인 규정을 정해서 그걸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보람을 얻고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 참 하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아 보이는 참 하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오늘날에 버젓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죠. 참 하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도 오셨겠죠. 물론 가족들도 오셨겠는데 대부분은 소위 말하면 남입니다. 남.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지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누가 율법 규정들, 전통들을 다 잘 지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들이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들이죠. 출신 성분도 다 다릅니다. 서로 가운데 가족으로 얽힌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또 전혀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직업들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변변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12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힌트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제 본문이었지만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15절 이후로는 그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12제자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참 하늘 가족에 대한 귀한 힌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12제자들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원대로 움직이는 자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12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밖에서 예수를 오라가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누구는 천장을 뜯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막 상을 달아내리기도 합니다. 누구는 사람들을 비집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누구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고요. 또 보냄을 받는 거죠.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전도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라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도 하고요.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손 마른 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나라로 초청을 해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네, 아까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 서로 가족도 아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참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하늘 가족이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생각나면서 이제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 하늘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목장에는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나에게 안 해주나요? 왜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정도가 차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믿음이 차고 굳건해지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며 나누는 사람까지 장성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참 하늘 가족으로서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주고 나누는 가족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랑과 기적과 권능과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나눠주는 그런 참 하늘 가족까지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하늘 가족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 하늘 가족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권능을 베풀고 전도도 하는 가족. 네, 그게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높은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가지 말고 예수님 오라 가라 하지 말고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베풀고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참 하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 하늘 가족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 가족에 대한 여러 후보자들을 보았고 또 그 기준을 보았고 오늘 정리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권능을 베풀고 전도도 하는 그런 참 하늘 가족에 대한 모습을 오늘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혈육도 아니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여러 가치관도 달랐던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늘 가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또 이제까지는 내가 받으려만 하고 누리려고만 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도를 나누어 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12 제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